시편 23편 2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데프리카가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36도, 37도 얼마나 막 뜨거운지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열사병뿐만 아니라 탈수증도 여름철에 많이 걸리는 온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60%가 물입니다. 그런데 물 공급을 잘 안 해주면 물이 부족합니다. 땀과 소변으로 물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몸 안에 장기가 활동이 좀 느려진다고 합니다. 특히 뇌는 몸의 한 60% 물이라면 뇌는 75%가 물입니다. 제일 먼저 탈수증이 찾아오면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그리고 두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머리에 수분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거는 나온 게 없고요. 2017년께 가장 가까운 통계였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탈수증 환자가 2017년 한 해 동안 6만 6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환자가 찾은 달이 8월달, 바로 요즘과 같은 날씨가 아주 더운 8월달이었는데 그때 10,000명이 탈수증으로 병원을 찾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탈수증 환자가 생긴 달이 12월달이었습니다. 12월달은 겨울입니다. 겨울철에 왜 탈수증이 걸리지 의아했는데 겨울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탈수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탈수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연령대가 제가 또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이나 되는 29%의 탈수증 환자가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 발생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탈수증이 걸릴까요? 아이들은 뛰어노는데 정신이 푹 빠져서 목이 마른지 땀을 많이 흘렸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뛰어노는 겁니다. 막 그렇게 뛰어놀다 보면 자기 몸에 수분이 쫙 빠졌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쇼크가 오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급함, 바로 영적인 수분 부족, 탈수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이 법니다. 더 많은 것을 삽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즐기는데도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목마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서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어라. 그리고 절반은 로마에 바치고 절반은 네가 챙겨라.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삭개오는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도대체 삭개오는 뭐가 부족했길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 모든 것 다 쥐었습니다. 남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큰 돈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그 정도의 권력과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존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얻었지만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깊은 갈증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갈증을 느꼈다는 건 삭개오도 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짐승은 배만 부르면 들어 눕습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 부르다고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배가 부른 것만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과 자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양을 이끌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면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는 양이 또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 자신은 무엇에 갈급해 하는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양은 물 마시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나는 무엇에 갈급해야지? 내 이 갈증을 누가 채워줄 수 있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지? 자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광야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광야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 필요합니다. 밥도 필요합니다. 나침반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많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필요한 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내가 굶주렸고 목이 말랐다는 의미입니다.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죽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정말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광야가 다가오는 걸까요? 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다시 우리에게 생겨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더 먹을 것 주세요. 더 입을 것 주세요. 더 돈도 주시고요. 더 높은 명예 주세요. 이것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그런 마음과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나가야지 생각하고 쑥 나온 분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기도하러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 오늘은 내가 좀 힘들었어. 오늘은 내가 너무 많이 지쳤어.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어. 기도하는 것보다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아서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이 덜 마르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목마르면 삭개오처럼 지위고 체면이고 다 내던져버리고 나무로 올라갈 겁니다. 제발 나 좀 한 번만 쳐다봐 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 길 걸었다는 말은 출애굽한 지 사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점점 갈증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때에 저기 보니 오아시스 하나가 딱 보이는 겁니다. 마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허겁지겁 뛰어가서는 벌컥벌컥 그 마라에 있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마시자마자 으악 하고는 토해냈습니다. 그 물이 너무 썩기 때문입니다. 물은 마셨지만 갈증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 들어간 그 오아시스의 물은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벌컥벌컥 마셨는데 너무 씁니다. 바닷물처럼 마셔도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마신 물, 우리가 우물을 파서 우리가 길러낸 우리의 물을 마시면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쉴만한 물가에 다다라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실 때에만이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엘림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엘림, 내가 찾아서 들어간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그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쉴만한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10km면 걸어서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저기 가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곳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벗어나서 마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마라와 같은 오아시스가 보인다 해도 그럼 그곳에 뛰어가서 물 벌컥벌컥 마시면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마라의 물을 계속하여 들이키며 살아온 한 사람,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일고 우물물을 기르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구의 낮 기온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낮의 기온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 사마리아의 그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를 이기고 물동이를 쥐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떠주니 그 물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준 물은 마셔도 똥 목마르지만 내가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말을 듣자 여인의 귀는 쫑긋,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영혼이 목말랐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보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사람하고도 살아봤지만 그러나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갈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 마음이 허한데 그 마음의 텅 빈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삽니다.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이걸 좀 사면은, 이걸 사놓으면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의 허전함이 좀 사라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목욕한다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수영한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두른다고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보석으로 치렁치렁 치장한다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 다 누려보며 살면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 내 인생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내 인생이 무익했다고 자기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갈망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눈앞에 두고도 술과 섹스, 욕망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만족한다. 마치 집 앞 시궁창에서 지능놀이를 하는 아이에게 멋진 바닷가에 가서 휴가를 보내자고 해도 그 아이가 여기가 좋아요, 여기도 재밌어요 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찮은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림을 두셨는데,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엘림에 가기까지 그 3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마라로 뛰어들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과연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했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의 지위, 체면 다 내던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만 한 번만 나 쳐다보면 좋겠어. 예수님이 내 이름 좀 불러주면 좋겠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삭개오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는 탕자처럼 자기 혼자 살았습니다. 내 혼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 내가 잘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게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놓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시선이 싫어서 그 떼약볕에 혼자 물동이 이고 나온 그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만나기 꺼려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붙잡고는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사람을 붙잡고 한 이 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예수님은 삭개오도 수가성 여인도 쉴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마름도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끔찍한 타는 것과 같은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체포되셨고 신문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채찍에 맞아 등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가시관을 썼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피를 쏟고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죽을 것과 같은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겪으시며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갈급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목마름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이게 나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목사님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몇 주 후에 그분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겁니다. 해결됐나 싶어서 알아보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광야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너무 하찮은 것에 쉽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돈이 없어서요. 나 지금 건강이 없어서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만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